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이 땅의 성소와 성소에서 섬긴 제사장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장래 좋은 일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과 실체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율법의 희생 제사보다 뛰어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따라 제물의 피와 제를 뿌림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성도들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희생 제사보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효력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본문 15절로 1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의 속죄 사역을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율법 아래에서 죄 지은 자들은 죄 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약속이란 그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하듯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에서도 제물의 피를 통해 그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씀하면서 옛 언약에서나 새 언약에서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율법에 따라 제물의 피와 물을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성막과 모든 성물에도 뿌렸고 그렇게 율법에 따라 피를 뿌림으로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의 정결함까지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뿐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양심의 죽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은혜와 능력임을 기억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입니다. 본문 15절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제한 속죄라는 다소 어려운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하려는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학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말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 원하옵고 이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